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굉장히 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먹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을 아시나요? 강정. 이 강정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속빈 강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빈 강정. 겉은 번지르한데 이제 속에는 실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빈 강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문헌에 보면은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글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는 강정이란 음식을 보았는가? 쌀가루를 술에 재어 누에 만하게 잘라서 기름에 튀기면 그 모습이 누에 고치처럼 된다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먹어서 배부르게 하기는 어렵지. 또한 잘 부서져서 입으로 불면 눈처럼 휘날린다네. 그래서 모든 사물 중에 겉은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안은 텅 비어 있는 것을 속빈 강정이라 부른다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딱 이렇게 먹으면은 안에가 다 비었죠, 맞죠? 그래서 옛날같이 배고픈 시절에는 저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안이 다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나 요즘 같은 시절에는 저것을 내놓으면은 손님을 대접하기에는 좋은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겉은 아주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이제 속빈 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도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은 굉장히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선이라고 하는 것, 또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채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죠. 맞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외식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밖에서 먹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국말로는 외식 똑같죠. 맞죠? 바깥 외자를 쓰고 먹을 식자를 쓰면은 바깥에서 먹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식이 됩니다. 그런데 한자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죠. 외식, 그럴 때에 이 외자는 똑같습니다. 바깥 외자를 쓰지만은 식자는 꾸밀 식자를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겉으로 꾸미고 겉으로 포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을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영국 배우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유래를 합니다. 연극 배우는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소화하는 그런 사람이죠. 맞죠? 실제 자기 모습은 아닌 겁니다. 같은 배역을 무대 위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을 굉장히 호되게 또 엄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바로 이 위선 때문에, 이 외식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에 응하셔서 그 자리에 이제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는데 식사 자리에서 손을 안 씻고 앉으면은 여러분 이상히 봅니까? 저는 좀 이상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밥을 먹는데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죠. 예, 제가 이상히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럽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먹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결규례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는 그런 규례들도 다 잘 지켜서 그것을 행하고자 했지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규례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손을 하나 씻는 것에도 영적인 의미를 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겉만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닦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한데 너희 속은 정말 어떠냐?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겉만 만드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겉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속도 만드시지 않으셨느냐?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지금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전체를 보셨을 때에 너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외형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내면에는 정말 실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겉은 화려하게 포장하기만을 원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위선에 빠지는 것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위선에 대해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이 위선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6번에 걸쳐 가지고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 이제 꾸미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이렇게만 해 나간다면은 그건 정말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내 잘못을 보게 되면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42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형식은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해요. 지금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맞죠? 이들은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채소의 11조까지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큽니까?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더 큰 것은 버리는데 작은 것은 아끼고 그것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고 살아가기 가장 힘든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작은 돈까지도 쌈짓돈까지도 다 걷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다 놓치고 살아갔던 것들이 저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예우와 합당한 자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시기심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늘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무엇이 더 의식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의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의식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많이 의식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고자 했던 그 마음과 심령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마음은 그들 심령 가운데 없었다. 사람들이 늘 자기 자신의 관종이고 청중이었다라는 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아시죠, 맞죠? 기도하는데도 이 바리새인은 무엇을 의식하냐면 사람을 의식해요. 기도하는데도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에도 다 뭐가 의식되냐면은 사람들이 의식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리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 세리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여기 나오는 이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 위선의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 보면은 44절에 보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이 무슨 무덤입니까? 평평한 무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동굴 같은 데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돌을 넣고 가로막고 나서는 이 페인트 칠 같은 것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무덤이구나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신 같은 것들을 접촉을 하면은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것들은 절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뭐예요? 그냥 무덤이 평평한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는 그냥 자기 자신도 그런 외식을 배우게 되고 자기 자신도 더럽고 다른 사람도 더러운 부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의 모습이고,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위선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듣고 있었던 이 한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게 아니냐, 정말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심합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좀 심하죠, 맞죠? 저도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여러분들한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저는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위선의 죄가 그렇게 큰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사람들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겉으로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조금 나를 좀 내세울 만한 것들을 갖고서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자기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단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이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자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죠. 예수님을 그 당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의 짐이나 지우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것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너희들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공포의 하나님, 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들의 위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조금씩 잘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무섭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47절부터 51절까지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7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너희들은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가랴까지 이야기했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금도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이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창세기부터 역대기 마지막 모든 선지자들의 피에 대해서 너희들을 내가 이제 그 대가를 확인하겠다, 너희들을 책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죽였던 그 선지자들의 그 삶을 너희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지금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위험이었습니다. 52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위험이 뭐냐면은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했던 그 위험이 뭐냐면은 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모양만 가지고 교회 마당만 밟게 되면은 결국은 천국의 마당은 밟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위선의 큰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위선이 무서운 거죠, 맞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신자들도 이런 위선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서운 부분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살아가는 그 신자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맡은 봉사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도 잘 따라갑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하라고 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지지 않고 의식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기도는 습관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내면적인 변화와 교훈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분명히 뜨거웠던 신앙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은 다 추억으로만 새겨질 뿐이지 그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신자들도 살다 보면 이런 위선적인 신앙 속에서 빠져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정이 쇠퇴하는 거예요.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사실은 속이 공허합니다. 늘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어딘가 모르게 내 삶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복음에 대한 확신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뭔가 늘 교회 다니는 데 있어 내적인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늘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스러운 위선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에 하면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걸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은밀한 죄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혼자 있을 때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과거에 습관적으로 지었던 그 죄들을 여전히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선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위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내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의 회복, 우리의 내면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옛 사람의 이 본성을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의 것을 우리가 죽여나가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건견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과 능력을 여기에서 대조하고 있죠, 맞죠? 모양과 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와 뭐를 대조합니까? 말과 능력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에서 말씀하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예,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옛날 습관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이겨나가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성경은 늘 너희들 보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늘 항상 성령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육신의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의 소욕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지체도 말씀하면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사람입니다. 이 육체를 죽일 때에야 비로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능력입니다. 신자의 능력이 뭐냐? 내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죠, 맞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도 누구는 봅니까? 나는 봅니다. 나는 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보죠? 하나님이 보시죠, 맞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보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밀히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도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모든 것들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속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평양과 이렇게 북한하고 교통할 때에 평양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이제 평양에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떨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감시가 철저합니까, 맞죠?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호텔 안에 도청 장치가 있을 줄 모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청 장치가 아니라 감시 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 감시 카메라가.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살면서 호텔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생활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 날을 회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항상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삶에서 정말 거룩하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시선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뭘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맞죠? 부담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좌절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말과 능력을 함께 갖추어서 그런 살아가는 주의 살아가는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양만 갖춘 신앙이 아니라 늘 날마다 주 앞에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